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면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행복이나 혹은 보람을 위해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리라 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 주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또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의 길,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는 중국의 회남자라고 하는 책에 인간훈이라는 데서 비록되었는데 어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도망쳐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자동차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박아서 못 쓰게 됐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는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야, 이거 너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말하기를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말이요 나가가지고 친구를 하나 애인을 사귀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한 마리인데 몇 마리가 됐냐면 두 마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이 야생마가 와가지고 말이 두 마리가 됐으니 그래가지고 또 잘 됐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있다가 이게 화가 될 줄 누가 알겠어.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말을 탔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게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어. 얼마 후에 전쟁이 났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잡혀가서 다 전사하고 말았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떤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어지러운 것 같지만은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일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이 2차원, 3차원 세계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섭리적 차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되고 수용되고 그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어렸을 때 IQ도 좋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앞서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똑똑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시기와 우연, time and chance, 시기와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은 계획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운과 운명을 말하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주가 움직이고 운명이 부르고 이게 아니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현대 화가 중에 가장 그림값이 비싼,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뭐 이중섭이나 김수근이나 그런 분도 있지만은 김환기라고 미국에 가서 유학까지 갔다 온 아주 지식인 그런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림 중에 아주 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런 거예요. 그의 친구였던 김광섭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쓴 저녁에라는 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래가지고 큰 화폭에다가 점을 끊임없이 찍은 거예요. 점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에요. 점만 찍어놓은 거예요. 점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연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룻이 보세요. 룻이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하는 부사를 썼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론 타조도 두 발로 달려가지만은 인간이 동물 중에서는 영장류 일부 동물 빼놓고는 이족 보행을 하는 존재 아닙니까? 인간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등산 로봇이 나왔는데 허리 아래다가 이거 장착을 하면 7,000m 7,000걸음인가? 7,000m를 태산을 올라가는데도 힘이 하나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다리를 로봇가 번쩍번쩍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니까 이번 주간에 나온 기사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자동차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가다가 차가 막히면 이거 붕 떠가지고 저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런 자동차가 진짜 나온 거예요. 가격이 4억 원입니다. 4억 원. 이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차를 주문을 해놨는데
보통 자동차는 1톤쯤 되거든요. 승용차도 조금 중형차 되면. 근데 이 자동차는 360km밖에 안 돼요. 가벼워요. 근데 밑에 프로펠러가 날려가지고 쭉 가다가 앞에 자동차가 있으면 붕 떠가지고 170km를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길은, 이 땅의 길은 유한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얼마 전에 요 앞에서, 교회 앞에서 멀쩡하게 가는데 얼음이 이렇게 경사진 걸 모르고 밟았는데 탁 넘어졌어요. 다치지는 않았는데, 근데 손에 이렇게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넘어지는 순간에 저는요,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거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사람이,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다가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얼굴이 계단에 부딪히면서 떨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아, 이빨이 지금 깨지고 있구나. 이게 몇 개나 깨지지? 많이 깨지면 안 되는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이 확 타들더라고요.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한 3개인가 깨져 있어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요,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에는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뭐예요? 계획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계획할지라도예요. 계획할지라도. 인간의 길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이 있는데, 여러분, 운명은 나쁜 운명도 있고 좋은 운명도 있지만은 섭리는 종국적으로 완전히 선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우여곡절이나 고난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붙들고 계시다. 이거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섭리적 인생관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섭리적인 역사관을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섭리가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부적을 사고 뭐하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의지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목적지를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목적지를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만약에 내일 일을 알면 여러분 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식만 사 모으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케 됐어요? 안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구교, 신교, 동방정교 다 통틀어 가지고 34억. 그 다음에 마호메교, 이슬람이 25억, 유대교가 2천만 명.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나 천주교나 마호메교나 혹은 유대교나 그 모든 신앙의 정점에 시작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럼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집을 떠날 때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고대 세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옛날 우리나라의 처음에 사람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만주로도 가고 북간도에도 가고 또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도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하와이로 갔습니다.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고, 제가 미국에 살던 그 리버사이드에 안창호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이민 온 사람들과 함께 오렌지를 따면서 저녁이 되면 그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창호 선생 오기 전까지는 저녁에 모여가지고 화투치고 싸움질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집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목적을 향해 가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공을 위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면에 성공을 하려면 완전히 집중적으로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만 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 집중하면 1250일이에요. 그럼 이게 몇 년이에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 동안을 매일 8시간씩 집중적으로 뭘 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을, 망대를 짓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망대를 지으려면 미리 앉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다. 계획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계획을 내가 하고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고 1만 시간이건 2만 시간이건 집중을 하지만은, 저는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여러분 성경에 적용을 하면 반드시 위대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만 시간 기도해 보세요. 1만 시간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1만 시간 예배를 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에, 허탄한 일에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고보서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봐야 되겠다 하는 자들아. 자,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직장 생활해서, 우리 장로님도 예를 들면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느냐? 여기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 거야, 허탄한 자랑을 하고 허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 섭리 속에 맡겨놓고, 그리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인생의 운명을 믿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연구해 보면 그의 마인캄프트, 나의 투쟁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인강이 있는 브로나우를 나의 출생지로 선택한 것은 신의 섭리로 보인다. 그는 가톨릭 교인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국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가 연설한 것을 쫙 보면요, 언제든지 어떤 운명적 존재가 자기를 붙들어서 독일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생각, 망상이 항상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그너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합세가 돼가지고 아리안 민족, 이 독일 국민, 사실 독일 국민 꼭 아리안족도 아닌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거는 위대한 족속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퀴벌레 같은 존재이므로 유대인을 죽이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해충을 죽이는 거다. 그리고는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에는 무슨 운명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을 하고 스스로 자결해서 자살해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3절,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걱정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옛날에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니까 저는 좀 잠 좀 자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온갖 것 속에는 뭐도 있냐면 악인도 나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악인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심지어는 교만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들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인은 악인대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대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시편에 보면 내가 악한 자의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면 그들은 찾아도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 24장 1절에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악한 자가 잘 될 때 거기에, 여러분, 악한 사람 따르는데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러면 거기 붙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24장 19절엔 또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한 사람 때문에 분을 품지 마라. 분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을 뭐 하지 말라고요?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품고 있지 마라. 분이 일어났지만은 이 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어떻게 가느냐, 저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두 사람은 축복받고 한 사람은 어땠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뭐냐?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 수치를 가려준 사람은 복을 받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나가가지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까발기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시니까. 성경에 보면 형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악한 자의 형통 제가 조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통은 뭐예요? 성경은 요셉을 형통했다고 3번이나 말해요. 3번이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아니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크틀레토 파심이라고 하는 좋은 옷을 입고 있을 때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형통이라고 말해요? 보디발 장군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2번이나 형통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또 들어갔으니까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하로 또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은 그 안에서 또 형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될 때 비로소 형통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신명기에 보면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길이 어디 있냐면은 말씀을 지키는 데 형통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시편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잠언의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요 귀절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할 때 이 뜻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번역에서 이걸 purpose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목적. 그래서 이 귀절을 붙들고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미국 역사상 최대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이 완전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하기를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편 120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왜?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니까. 그럼 오늘날 시냇가가 어디예요? 아마존강이에요? 어디 우리 한강변에 살면 뷰가 좋은 아파트에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에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 안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계획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계획할 때 내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다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는데, 자,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오늘날 스페인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 그들이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로 갔다. 이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유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서 예예하면서 아니라 한 적이 있겠느냐. 이게 뭐냐면 입으로는 예예하면서 마음속으로나 실제적으로 뭐예요? 아니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냐?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예예하면서 아니라 한 적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예가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들 앞에 계획을 하고 사역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예하고 아니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 예만 되시고 아니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직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하시고 그리고 예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예하고 행동은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니했는데 행동은 예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예하셨는데 아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의 길로 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예하고 그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마디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뭐가 되냐?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아니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계획할 때에 겉으로는 예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예하고 사람에게 예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예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예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찬송가 1, 2절은 부르는데 3절은 안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고통 중에도 날 붙들어 주시고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도 뭐예요?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근데 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 이 사람은 살든지는 마음에 드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느냐? 죽든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자기는 안 부른대요. 3절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는 것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Total acceptance, total commitment.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을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고기 좀 있냐 없다고 그러니까 저기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자기 보고 말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뭔가 예수님의 신비한 권위에 사로잡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어요. 그냥 잘 된 게 아니고 잘 된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더 잘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고기를 잡고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복잡하잖아요. 잘 됐는데 이게 왜 이러냐? 사실은 베드로가 100% 순종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금을 다 끌어올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가만 보니까 랍비 같기도 하고 목소리도 그렇고 이게 거역하기 힘드니까 순종을 하긴 했는데 100% 순종한 게 아니고 한 60%, 70%쯤 순종을 했는데 딱 순종해 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느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나는 100% 순종하지 못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순종 속에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인간의 우리가 계획을 하고 모든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할 때 찬송 부를 때 약간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만사형통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크로스비의 가사는 무슨 뜻이냐면 For I know whatever before. 어떤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사형통이 아니고 원래 가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사형통할 때는 거기 주어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만사를 잘 되게 하실 것이에요. 1950년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한마 슐트는 그의 성경책에 언제나 지금까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올 모든 일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우리나라에도 우리 가정에도 나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일어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보물은 다 유한한 것이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